거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심 속에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말씀의 진리와 교훈을 몇 마디 바르게 전할 힘을 종에게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셔서 깨닫는 마음, 주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며 관심을 가지고 또 읽고 듣고 깨닫고 믿고 마음에 새기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생활 바로 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4장 말씀, 열국에 대한 심판, 열국에 대한 심판. 1절 2절 말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열국이라는 말은 온 세계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온 세상 나라를 지금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들이요.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만군의 하나님 할 때 만군 같은 말인데 만군이라는 말은 모든 군대들 그런 말입니다. 모든 군대들. 그러니까 여기에 만군은 열국의 군대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군대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모든 군대들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진멸은 완전히 다 죽이는 것을 진멸이죠.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선지자 이사야는 온 세계와 모든 나라들과 그들의 모든 군대들을 향하여 온 세계의 나라들과 그 모든 군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 세계를 보면 대단한 나라들이 많죠. 우리가 아주 큰 나라들, 강대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나라에 속하죠. 그래도 경제력은 꽤 발전해서 경제가 10위 안팎에 든다든가 GDP가 그렇다든가 그런 거 우리가 사회 문제에다 더러 글들이 참고가 돼서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대단한 우리가 조그만 나라가 대단하긴 하지만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 여기에 있는 대로 미국이나 또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나 또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또 우리가 공산 국가들인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다 생각하면 엄청나죠. 그 모든 나라들 또 그들의 군대들을 다 소집한다고 하면 엄청 대단한 군대 일터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과 모든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창조자, 섭리자이시니까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까? 다스리십니까? 다스리시고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신다. 무서운 말, 다 죽여버리신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죽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죠.
우리는 죽이는 거 무섭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만상이라는 말도 앞에 있는 만군, 히브리어는 똑같은데 콜체바, 체바라는 콜체바, 콜 이런 모든이라는 말이고 체바가 모든 무리들을 말합니다. 군대를 가리켜 모든 군대들, 만군 그렇게도 번역하고 만상 모든 무리들입니다. 여기에 하늘의 만상은 하늘의 별들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군이라는 말은 군대도 가리키고 또 하늘의 별들도 가리키고 또 천사들 무리들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모든 별들이라고 봅니다. 하늘의 모든 별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뜻을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와, 별들이 다 사라지고 또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하늘을 다 두루마리를 말아버리듯이 다 말려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표현이 좀 있죠. 그 만상의 쇠잔, 또 만상 나왔습니다. 만상은 모든 별들, 모든 별들의 쇠잔함이, 모든 별들이 지금은 반짝반짝 빛나고 하지만은 별들이 다 쇠잔해진다. 혹은 영어 성경은 dissolve라는 말은 다 아예 분해돼 버린다. 다 해체돼 버린다. 모든 걸 조립을 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들이 딱 제자리에 서서 딱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이치인데, 이것이 제 제자리가 다 흐트러져 버리면은 별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버리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다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상이 우리는 쇠잔하다, 그렇게 말해서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포도나무 잎이나 무화과 나무 잎이 다 시들어서 없어지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심판 때에, 마지막 대심판이라고 보이는 대심판 때에 온 땅에 죽임을 당할 자들이 많고 죽은 자들의 시체들의 썩는 냄새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참 불쾌한 일이죠. 우리는 싫은 거죠. 그런 거를 냄새 맡기도 싫고 그런 광경을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그러나 심판 때에는 현실이 되죠. 전쟁 때에는 현실이잖아요. 전후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그런 우리가 군가가 있는데, 전쟁 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 때 시체 싫다고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전후가 다 쓰러져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그것을 어떻게 간호할 수도 없고 또 계속 전진 앞으로 하든지 후퇴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것이 전쟁이죠. 참혹한 전쟁이죠. 그처럼 여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의 시체들의 썩는 냄새가, 사람이 죽으면은 며칠만 지나면 썩겠죠. 얼마나 지나면 썩는지. 썩으면은 얼마나 냄새가, 독한 냄새, 썩는 냄새가 나겠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죠. 죽은 자들의 시체들의 썩는 냄새가 진동할 것이다. 하늘로 솟아오른다. 우리는 보통 냄새가 진동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냄새가 진동할 것이다.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피를 흘려서 산들이 녹아버린다. 피가 흐른다고 산이 녹지는 않는데 온 산에 피가 적셔진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그 산들의 산들로 인하여 피가 흠뻑 젖을 것이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흠뻑 젖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뜻일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때 하늘의 모든 별들이, 만상이, 하늘의 모든 별들이 흩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모든 별들이 포도나무 잎이나 무화과나무 잎의 마름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도나무 잎이 말라버리듯이,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버리듯이 하늘의 별들이 다 쇠잔해지고 떨어지고, 아까 말한 디솔브, 흐트러지고 해체되듯이, 분해되듯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심판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큰 변화, 빛을 버리게 되고 하늘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전체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대심판의 징조이기도 한데 그런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칼이 원문에는 나의 칼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되어 있어요. 선지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오늘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때때로 그런 흉내를 내지만은, 그런 흉내, 제가 조선일보인가 우리가 신문을 보니까 무슨 신옥중간 무슨 은혜로 교회인가 하는 그런 제가 이단이 있죠. 그 이단이 아주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어떻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무슨 벌을 받고 어쩌고 할 것, 그런 완전히 전면 광고처럼 실어놨더라고요. 엄청난 그게 실을 내면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드는지 몰라, 몇백만 원 이상 들 텐데, 그런 광고를 실을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좀 선한 일을 하면 더 좋을 테인데, 얘기를 보니까 무슨 다 하나님의 선지자 말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결국 끝에 결론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은 다 벌 받는다. 그러니까 다 회개하라.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별대 자기의 변호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헌금을, 다 교인들 헌금일 텐데 헌금을 그런 식으로 몇천만 원을 써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그런 교주들이 흉내내는 그런 거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동일시대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참 선지자라는 표현은 첫째, 성경 말씀에 일치해야 되고, 둘째, 그들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고, 셋째, 그들이 기적을 통해서 확증돼야 됩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참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말이 신빙성을 얻으려면 성경에 일치해야 되고, 그들의 예언이 있으면 미래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확증돼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짜백입니다, 전부. 그런 가짜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가짜 선지자는 죽여버려야 된다, 성경에. 그것은 아주 그들은 백성들을 미혹하는,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된 은사주의, 거짓된 신비주의는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칼, 나의 칼이라고 선지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보스라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에돔을 말하지 않습니까? 에돔 위에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수도가 보스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 나의 칼이, 하나님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무슨 말일까? 하늘에 사탄과 악령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죠. 또 하늘에서 있다가 쫓겨 내려간 자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을 치신 하나님의 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여호와의 칼이 이제 땅에 임하게 됩니다.
열국의 심판 앞에 1, 2절에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세계와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그 모든 군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죠. 하늘의 칼이, 하나님의 칼이 이제 땅에 임하는데 에돔은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된 것 같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세상 나라의 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에돔에 임할 것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보스라에서 희생을 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을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여호와의 보수는 원수를 갚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실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원은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풀어준다는 말이죠. 시온의 송사.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송사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날이 응답의 날이 온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이런 벌을 내리실 것이다. 예를 지금 구체적인 한 예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이며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해롭게 했던 원수들을 갚아주시며,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까닭없이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듯이 갚으시고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9절 보십시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시내들이 다 역청이 되고, 역청은 불이 잘 붙는 그런 콜탈 같은 거죠. 콜탈. 그런 기름 성분이 있는 콜탈은 기름기가 있는 거죠. 콜탈 불 붙이면 잘 붙겠죠.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유황은 얼마나 불 잘 붙습니까? 유황이 바로 성냥을 만드는 원료가 아닙니까? 또 유황 같은 것은 그런 우리가 기본적인 폭탄 만드는 그런 연료이기도 합니다.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청과 유황의 역청이 되고 티끌은,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그래서 역청과 유황이 붙어서 불이 붙으니 얼마나 땅이 불이 잘 붙겠어요.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자,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는 말씀이죠. 불의 심판으로 심판할 것이다. 역청과 유황의 불이 붙어 타듯이 온 세상은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심판의 때는 불바다가, 전쟁 나면 불바다 되죠. 3차 세계대전 일어나면 온 세계는 정말 불바다가 되겠죠. 보통 불바다가 아니죠. 그때는 핵전쟁의 때가 되니까, 핵전쟁은 보통 재래식 전쟁하고는 다르잖아요. 재래식 전쟁도 요새는 무섭죠. 폭탄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 그래서 재래식 전쟁을 하더라도 엄청 무섭지만은 핵전쟁은 더하죠. 또 요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생물학 전쟁, 참 무서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가 우한의 폐렴이라고 처음에 명칭이 붙었던 그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이렇게 혼란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을 폭탄으로 만들어서, 그게 생물학의 폭탄이죠. 생물학의 전쟁에서 사용하는 폭탄입니다. 폭탄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느 지역에 터뜨린다. 많이 사는 서울에 예를 들면 터뜨린다. 뉴욕에 터뜨린다. 혹은 북경에 터뜨린다 하면은
엄청나겠죠.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그것을 어떻게 그때는 언제 거기에 백신 만들고 치료제 만들겠습니까? 무서운 것이죠. 또 그 비슷한 화학전도 그렇죠. 화학 무기들, 이런 가스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가스들을 장착한 폭탄을 쏘아서 터뜨리면 무섭죠. 그거는 핵전쟁만큼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나 이런 화학무기나 생물학 무기는 쓰지 않자 말자 그런 말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전쟁이 막상 나서 지게 되는데 안 쓸 거겠습니까? 그런 무기들을 다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전쟁입니다.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되고 무서운 전쟁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게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고, 세상은 한 번은 통과해야 할 그런 마지막 대심판의 때, 대환난의 때고, 그 후에 주의 재림을 보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있느니라. 계시록 13장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과 인내가 있으니까 잘 참고 견디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변절하지 말고 배교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죽음 너머에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옛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나와 있는 홍수심판, 노아 시대의 홍수심판은 물로 되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로 멸망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미 말씀한 바이죠. 성경에 증거된 바입니다. 옛날의 심판은 노아 홍수 심판이지만은 마지막 날의 심판은 불 심판이다. 불로 심판할 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베드로서 3장에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불은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고 에돔 땅은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에돔은 세상 마지막 열국 심판을 한 구체적인 예로 에돔을 지목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11절에 보십시다. 당아와 고슴도치가, 당아새라는 것을 압니까? 사다새라고도 합니다. 사다새, 당아새, 영어로는 아마 펠리칸 그러던가요? 펠리칸, 사다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다 나라가 망하고 황폐하여져서 국가가 다시 세워질 수가 없고, 국가를 이으려고 자 똑똑한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 말이라도 앞에서 연설이라도 할 수 있고 글이라도 쓸 수 있는 사람들 모이시오, 다 찾아봅시다 하고 인재를 찾아도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귀인은 좀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귀족들이죠.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다 죽었습니다. 다 전사하고, 또 똑똑한 요인들은 더 아예 표적으로 폭격해서 다 죽었습니다. 정밀 타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폭격하는 것이, 그건 기분 나쁜 말이지만 청와대나 또 중앙에 우리가 중요한 그런 우리 그 행정 도시들, 그런 데 먼저 다 폭격하겠죠. 또 모든 군대, 국방부, 지하 벙커 같은 거를 폭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혼란시키는 것이죠. 지휘부가 다 폭격을 당하고 죽으면은 누가 지휘할 사람이 없으면 혼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게 되듯이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궁궐에 가시나무가 나고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이 대단한 도시, 우리나라의 서울도 대단한 도시가 아닙니까? 인구 1000만인 도시가 아마 세계에 몇 개 안 될 것입니다. 1000만인 도시, 이 대단한 1000만이 좀 넘습니까? 이 대단한 도시가 만일 전쟁이 나서 망하게 되면 정말 유령 도시가 되겠죠. 쓸쓸하가지고 사람들도 안 살고
온데 잡초만 무성하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묘사입니다. 여기에 묘사가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 새품은 억새라는 억새풀이죠. 억새풀. 엉겅퀴와 새품 억새가 자라서 실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실랑은 승냥이, 그렇게 하는 승냥이의 굴이 되고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혼란하게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돔은 세상 나라를 대표한 한 예로 언급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땅은 황폐해져서 사다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땅은 혼란해질 것입니다. 국가를 이어갈 만한 인물들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억새가 자라고 승냥이의 굴이 되고 타조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와 부엉이가 거기에서 처소를 만들고 알을 낳고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에돔이 황폐케 되었듯이 온 세상이 황폐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합니다. 16절을 마저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이 무슨 책입니까? 여호와의 책이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 아, 그렇구나. 이 책이 여호와의 책이로구나. 여호와의 책,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여기에 이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예언한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유명한 주석가 푸울이나 또 제미슨 포셋 브라운 주석이나 박윤선 목사님이나 다 이것들은 들짐승들과 새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볼 때에 이것들, 들짐승들과 새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앞절에 뭐라 그랬죠?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모든 짐승들이 다 짝짝이 모이게 되죠. 모이겠다. 그런 말씀과 같이 그것들이 들짐승들과 새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렇게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에돔의 황폐함, 즉 에돔 땅이 들짐승들과 새들의 거처가 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세히 예언하신 바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열국 심판과 땅의 황폐함은 하나님의 작정된 바입니다. 오늘 1절 본장 1절 2절에 열국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죠. 이 예언은 여호와의 책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34장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이게는 말씀 그대로 열국 심판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열국 속에는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미국과 무슨 모든 나라들, 좋은 나라 또 좋지 않은 나라, 공산주의 국가,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다 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은 망한다. 장망성, 장차 망하는 도시. 세상은 장망성이다. 결국 망한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결국 망하는 것인 줄 알고 그쯤 알고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이 장차 멸망할 세상인 것을 알고 약간 거리를 두고 내가 세상에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멸망한 세상인데 내가 세상 사랑하다가 세상 망할 때 나도 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지. 그렇게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의무는 다 합니다. 우리의 의무와 책임,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교인으로서, 또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의무들은 다 하고 책임은 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애착을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멸망할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열국 심판, 오늘 열국에 대한 심판은 누가 주도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뭐라고 말했던가요? 1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 나의 칼, 5절에 나의 칼. 또 8절에는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 보수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섭리자, 통치자, 왕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진리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장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도 성경이 도처에 증거하는 성경의 중요한 그런 진리의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이 섭리자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섭리란 말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나의 개인의 생사화복도 국가의 흥망성쇠도 이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으로 믿습니까? 그것을 굳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위대한 진리요, 성경적 진리요, 기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지금 열국의 심판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세상이 망하는 것을 볼 때 세상을 우리가 거리를 약간 두고 너무 세상을 갖다 세상은 다 필요 없어 그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해야 할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 우리가 다 해야 되고 세상에서 충실하게 세상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충실히 해야 되지 대충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오늘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시고 오늘도 깨끗하게 세수도 하시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잘 빗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누가 사과나무 심는다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라면 열심히 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약간 거리를 두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애착을 두지 말라.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고 그러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자는 누군가 심판하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심판하신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오늘 진리도 그것을 보이니까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보수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 그것을 우리가 말씀한 것이니까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리라. 그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진리요.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성경은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것을 깨닫고 세상에 애착 두지 말고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랑하면 허무하게 되고 망한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셋째로 오늘 여기에 끝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런 말씀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에 대한 관심, 성경을 사랑하는 애독하는 것, 애독, 성경을 열심히 사랑하고 읽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서 이 예언대 이렇게 예언됐구나, 이런 예언이로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성경을 정의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쉬운 거를 좋아하죠. 쉬운 거. 요즘에는 설교 30분 하면 다 지루하다고 그래요. 설교 20분 해야 되고 15분 해야 되고 10분 해야 되고 짧을수록 좋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5분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하튼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하고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잘 전달만 한다면 5분이면 어떻고 10분이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잘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몇 분 하느냐가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잘 전달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몇 마디 그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다 전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충실하게 전해진다면 5분이면 어떻고 1시간이면 어떤지 말씀이 바로 증거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면 좋겠습니다. 잘못 전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바로만 전하십시오. 바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하나님의 열국 심판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 집 말씀은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하나도 그 짱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명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서 모든 그 에돔 땅이 황폐하게 되고 짐승의 소굴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예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이것이 사실은 개혁신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대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사상이나 모든 회의의 결정이나 그 어떤 모든 이론이라 하더라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최종적인 판단은 성경이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최종적인 재판관이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말고 성경이 가는 것만큼만 가고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정해하는 것이 바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조금 해석하고 몇 마디 하고 이거 다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만일 잘못 다룬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러려면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애착을 두지 말자.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고 하나님만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자.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시간도 몇 말씀을 해석하며 또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모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정말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우리가 충실하게 할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너무 애착을 두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책, 이 성경책을 생명과 같이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